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5장입니다. 찬송가 375장입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심이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잠언 27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27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아멘.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이 사람은 당장 다음에 일어날 일을 장담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말씀하셨죠. 어떤 부자가 있는데, 야,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되었으니까 창고를 더 넓게 짓고 여기다가 가득가득 채워야지 라고 했을 때에 내 영혼을 오늘 저녁에 데려간다면 그 모아놓은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러므로 재물을 땅에 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일을 자랑한다는 것은 사람에게 있어서는 참 보장받기 어려운 일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루하루 살듯이 오늘 벌었으니까 오늘 다 써버리고 이렇게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고 지혜롭지 않은 일이지만 사람이 내일 일을 장담하면서 그렇게 확실하지 않은데 그걸 의지하고 헛된 것을 붙들고 사는 것도 지혜가 아닙니다.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그렇게 하는 것이 지혜이지요.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라. 스스로 높이는 것은 사실 우리 문화권에서도 참 낯간지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 자기가 만약에 뛰어나고 그렇다면은 다른 사람이나 외인이 칭찬하겠지요. 그 사자성어 중에 낭중지추라고 있습니다. 주머니 안에 뾰족한 것이 들어있으면 주머니 안에 있어도 표가 날 겁니다. 탁월한 재주가 있거나 탁월한 능력이 있으면 표가 날 수밖에 없고 그걸 활용하여서 좋은 일을 하고 뛰어난 일을 하고 그렇게 열매를 남기면 다른 사람들이 인정을 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 아이고 나는 이렇게 뛰어난데 세상이 못 알아준다. 뛰어났으면 알아줬겠죠. 안 뛰어나니까 못 알아준 겁니다. 예전에 우리나라 축구 선수 중에 정말 잘하는 사람이 있었대요. 공을 몰고 오면 수비수가 벌떼같이 달려들어도 그걸 보고도 못 막는데요. 뚫고 지나간대요. 그래가지고 그 선수 이름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 선수가 막 이렇게, 우리나라 박지성이라는 선수는 아시죠? 박지성이 아주 잘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월드컵 때 히딩크 감독이 있던 그 시절에 잘해가지고 영국에 있는 가장 부자 팀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들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일주일에 50억인가를 받았다든가 하여튼 엄청나게 축구 선수로도 우리나라의 전설적인 연봉을 찍은 선수지요. 잘합니다. 그 선수한테 인터뷰를 했어요. 지금 우리나라의 신인 선수 중에, 후배 중에 아주 이런 선수가 있는데 기가 막히답니다. 너무 잘한답니다. 걔랑 만약에 마주치면 어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지성이 딱 한마디 했습니다.
걔가 그렇게 잘하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갔겠지요. 그렇다는 얘기는 그렇게 잘하면 그걸로 세계 무대에서 입증을 해보이라 이거죠. 그래서 전 박지성은 기억하는데 보고도 못 막는다는 그 선수 이름은 지금도 모릅니다. 그렇게 잘했으면 어떻게 됐겠죠. 그겁니다.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라. 내가 잘한다 해봐야 그 열매로 나타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근데 자, 여기서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이 자랑과 칭찬이 히브리어는 같은 단어입니다. 자랑, 칭찬, 이게 어떤 단어가 쓰였냐면 할랄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할렐루야 할 때 그 할렐에 해당하는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찬양하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칭찬하고 시끄럽게 떠버리는 것이 바로 이 할렐루야 할 때 그 찬양의 본뜻입니다. 하나님의 높으심과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하나님을 칭찬하는 것을 시끄럽게 떠버리는 게 바로 찬양의 본질입니다. 근데 그런 거를 지금 우리가 사람이 내일 일에 대해서 내가 지금 내일 뭐 할 거지 하고 시끄럽게 떠버린다? 아니면 자기 자랑을 그렇게 시끄럽게 떠버린다? 그건 지혜가 아니다 이거지요. 3절에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이 잠언에서는 전체적으로 분노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급거히 화내지 말고, 화가 날 일이 있어도 상황을 보고 참고, 그래서 화가 나더라도 이 하나님께 원수 갚음을 맡기고 나는 원수에게 자비를 베풀고, 이런 교훈을 쭉 했는데 오늘도 미련한 자의 분노는 돌보다 무겁고 모래보다도 무겁다 라고 했으니까 이걸 살짝 어순만 바꾸면 분노를 이렇게 무겁게 가져가는 사람, 원수가 나를 화나게 해서 내가 언젠가는 갚아야지, 화난다. 혹은 자동차에 왜 제가 끼어들어서 나도 웽 해가지고 앞으로 확 끼어들고, 분노가 크게 일어나고 무겁게 일어나고, 이런 분노가 무거운 자는 곧 미련한 자다 이겁니다. 미련한 자의 분노는 돌보다 무겁고 모래보다도 무겁다. 어순을 바꾸면 분노를 무겁게 간직하는 자는 미련한 자다. IQ가 190이라도 상관없습니다. 분노를 간직하고 무겁게 가지는 자는 성경이 말하는 미련한 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먼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노를 잘 다스려야 됩니다. 분노가 일어날 수는 있으나 그것을 우리가 다스리지 않는다면 미련한 자가 되는 거죠. 또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자, 분노를 간직하는 것은 미련한 자인데 분노보다 더한 게 있으니까 그게 투기랍니다. 투기, 질투하는 거. 왜 그러느냐? 분노는 주로 내 외부로 합니다. 적에게 합니다. 투기, 질투는 어디다 합니까? 주로 안에다 합니다. 질투는 울타리 안에 같은 편한테 합니다. 주로. 그래서 아주 더 파괴적인 거죠. 우리나라의 이렇게 역사에 보면 이순신 장군 아주 잘했습니다. 잘해가지고 승승장구해가지고 병조판서까지 올라가지고 후대에 평화롭게 살았느냐? 아니죠. 중간에 한번 내려앉아가지고 백의 종군 하던 게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큰 잘못을 저질렀을까요? 아니죠. 투기 때문이죠.
누군가가 그렇게 투기를 하는 바람에 지금 또 다른 학설들이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가 배운 바에 의하면 그 같은 장군 중에 우리 편에서 그렇게 무너뜨려 가지고 한번 큰 위기를 겪은 적이 있습니다. 투기는 그렇게 파괴적입니다. 자, 미련한 자의 분노를 세게 하는 것은 미련한 자인데 그것보다 더 심하게 파괴적인 것이 투기다, 질투다. 왜 그러느냐? 같은 편을 무너뜨리기 때문이다.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아주 은근하게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무겁게 깔아앉기 때문입니다. 무겁게 모르게 들어와서 무겁게 자리 잡는 것이 이런 것들입니다.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면책, 우리나라가 평소에 쓰는 단어로 하면은 면책은 책임을 면한다는 건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는 면전에서 책망하는 것이 면책입니다. 좀 용어를 바꾸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안 보이게 사랑하는 것보다는 면전에서 야, 그건 잘못이다. 그게 낫다 이거죠. 숨은 사랑은 보이지도 않는데 책망을 하게 되면 지혜로운 사람은 그걸 듣고 자기를 바꾸어서 향상을 시키기 때문입니다. 어제 주일 낮 설교에 이제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가 지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설친 게 나오는데 아도니아에 대해서 설명한 것 중에 다윗이 한 번도 아도니아 너 왜 그랬니? 하고 섭섭하게 한 적이 없었더라 그랬습니다. 책망을 안 하니까 아도니아가 자기 잘난 맛에 살다가 내가 왕임네 하다가 결국은 멸망의 길을 걷게 되지요. 면책, 책망하는 것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자, 친구가 아픈 책망이라 해가지고 너도 나도 탁 손가락질하면서 책망만 막 하고 살면 교회 안이 완전 아수라장이 될 겁니다. 책망은 원래 잘 모르는 사람이면 책망을 하기보다는 격려하고 권고하고 이렇게 좀 떠받들어주고 칭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서로의 예의지요. 근데 정말 내가 친한 친구가 있는데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그게 충직으로 말미암는 아픈 책망입니다. 너 그렇게 살면 절대 안 돼.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이야 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친구라는 이름이 붙을 만한 가까운 사이에서 그 사람을 향한 중심에 그 사람을 위하는 마음, 그래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는 게 아픈 책망입니다. 지도 아프지만 나도 아픈 게 이 친구의 책망이죠. 그것은 숨은 사랑보다 낫고 친구를 바로 세우는 정말 좋은 일이 될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원수의 잦은 입맞춤, 잦은 입맞춤이다 그러면 정말 아부하고 친하게 지내려고 하는 건데 원수가 그런 짓을 한다. 그 속에 뭐가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배부른 자는 6절이 나왔으니까 같이 연결되는 9절을 먼저 봅니다.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친구가 충성되게 권고하는 것, 이것이 기름과 향처럼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아름다운 일이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아픈 책망, 충성된 권고, 우리의 마음 중심에 야 저건 내 눈에 안 맞으니까 저거 빨리 고쳐라 이게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이 잘 되기를, 그 사람에게 유익이 가는 것을 원하는 마음으로 충성된 권고를 하는 것은 서로를 돕는 일이지요. 자, 7절, 8절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배부르면 꿀이라도 싫어한다.
이게 이제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배부르면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는 쓴 것이라도 달다 그랬습니다. 줄이기 때문에 배가 고프니까 맛없는 반찬이라도 열심히 먹는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배가 고프기 때문에 이 고달픈 것도 감수할 수 있는 거죠. 배가 고프기 때문에 힘든 일도 감수하고 사는 거죠. 미국의 심리학자가 메슬로우라는 학자가 욕구들을, 사람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욕구들을 순서대로 정리를 했습니다. 일주일 굶은 사람이 나는 자아를 실현할 거야 이런 생각 안 하지요. 제일 먼저 내가 먹고 살아야지, 뭐라도 먹을 거 있으면 먹겠다, 길가에 떨어진 거라도 주워 먹겠다. 이게 바로 생존의 욕구입니다. 생존의 욕구는 가장 밑에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생존의 욕구가 채워지면 나 이제 살 수 있다 하는 사람은 그 다음에는 안전의 욕구가 들어갑니다. 다시 말하면 안전의 욕구보다 더 우선되는 게 생존의 욕구죠. 먹고 살기 위해서 아주 위험한 일, 고압선에 뭐 이렇게 작업하는 거 일당 80만 원인데 잘 안 가요. 왜? 위험하니까. 근데 먹고 살게 되면 이제 안전의 욕구를 챙깁니다. 안전하고 싶은 거죠. 그래가지고 그 욕구 제일 위에 보면 이제 자아 실현의 욕구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줄인 자는 고달픈 것이라도 감수하고 생존과 안전을 지키고 싶어 하고 그렇게 합니다. 한편 이 구절을 좀 다르게 생각하면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한다. 앞에서도 꿀은 달고 꿀은 유익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이 시대에는 꿀은 약으로도 쓰였는데 배가 불러서 꿀도 마다한다 라는 얘기는 한편으로는 교만하다 이거죠. 교만한 사람은 어떤 조언과 아픈 책망도 다 거부합니다. 그것이 아무리 좋은 거라 할지라도 나는 교만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반대로 줄인 자는 겸손한 자입니다. 그러면 뭐든지 다 일단 받아들이고 보는 거죠. 왜? 나는 내 마음이 낮은 데 있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기 때문에 그 중에서 조언 중에서 내가 취사 선택할 것은 다 받아들일 수 있다 이거죠. 예수님께서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줄였다라는 것은 뭐든지 다 받아들인다. 그러면 의로운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야기하는 그 의로움을 배고픈 사람이 먹을 걸 찾아 헤매듯이 맛있든 맛없든 다 받아먹듯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이게 약간 두 가지 각도에서 생각할 수 있는 말이죠.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 가인으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것은 고달픈 나그네 길을 이야기하는 말입니다. 좋은 일은 아니죠.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힘들고 고달픈 일인데 왜 그럴까요? 줄인 자이기 때문에 고달픈 것을 감수하는 거죠. 그래서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것, 물론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왜 그렇게 할까요? 왜 그렇게 하느냐? 배고프니까, 줄인 자니까 밥이라도 찾아 먹으려면 새가 둥지를 떠나야지. 둥지 안에 하루 종일 있으면 굶어 죽지요.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그와 같습니다. 근데 신약 성경에서는 또 다른 각도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그네다. 본향을 찾아 떠나는 나그네다. 비록 우리가 여기서 몸은 집을 짓고 살지라도 우리는 하늘의 영원한 집을 찾아 떠나는 나그네로 살아야 될 것이지, 우리가 여기서 천년만년 살 거라고 이 땅의 것을 붙들고 부귀영화의 우리 마음에 뿌리를 내려버리면 그때부터 우리 마음은 부자가 되고 교만하게 되어서 어떠한 충고나 말씀도 받아들이지 않는 교만이 싹 터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주의하면서
겸손히 우리의 나그네 삶을 말씀으로 채워나가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내일 일을 장담할 수 없는 인간의 삶 가운데 어쩌든지 말씀이 비추는 대로 한 발 한 발 겸손히 앞을 내디디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